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좀 차가 많이 막혔어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 늦어서. 그런데 앞차가 이제 신호가 녹색불이었다가 빨간불이 되기 전에 황색불이잖아요. 황색불로 막 바뀌는데 그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쓰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따라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쓰는 거예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늦었지만 섰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FM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다 끝나고 이제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차가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가 이미 바뀌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두세 대가. 그러니까 이 앞차가 막 빵빵빵 되는 겁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가냐고 막 빵빵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대화하는데, 야, 이 FM인 건 좋은데, 정말 FM대로 운전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FM 아닌 거를 막 빵빵빵 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FM이지만 다른 사람은 FM의 반대, AM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AM으로 그렇게 품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별로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나는 FM이어야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FM이실까요? AM이실까요? FM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나 또 그 행실을 행함,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언행을 보게 되면요, 정말 FM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정말 어디 한 군데 틀림이 없으시고 부정이나 죄가 없으신 FM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AM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FM의 기준에 전혀 합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마음 활짝 열고 모든 걸 다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FM으로, 우리의 삶의 정직에는 FM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님처럼 AM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아가는 모습,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FM이어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에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사건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으로 영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하러 옵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이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를 쏘고, 그래서 배 불화살, 배가 불이 붙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몸을 던져서, 강으로 몸을 던져서, 바다로 몸을 던져서 이렇게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육지에 딱 조선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지요. 조선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딱 빼들고 올라오는 즉시 칼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올라오는데, 칼을 들고 있는 박춘권 앞에서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너무나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그 박춘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찔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고이 가지고 있었던, 품에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죠. 근데 말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그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칼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이게 준 성경책은 또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얼굴이,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얼굴이, 그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요. 그 말씀을 읽은 그 박충권 그분이 회심하게 되고요.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양의 그 대부흥에 아주 초석이 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더 사랑하겠습니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즘 너희는 무엇이다, 우리 이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우리가 이 향기의 삶도 꼭 잘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향기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본문 1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이기는 삶이 바로 향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슬픔과 어려움,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자, 그 상황을 우리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슬픔과 어려움, 힘든 상황이 몰려와요. 그때 그 슬픔과 어려움, 그 상황을 이기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힘들어하고 막 한숨 쉬고 막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겠습니까? 절대 느껴지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기면 그러면 향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넘어가서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그러면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삶이 향기의 삶이다라는 것, 이겨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구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감사한 말씀이 나와요.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이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내 스스로 해봤는데 지는 결과 또 실패하는 결과, 이게 매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은혜, 그때는 정말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지혜로운, 정말 이기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기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드리암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승리의 행렬. 자, 거기에 보면 포로들도 막 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지고서 막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이 장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 이 이기게 하시고의 그 이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와 함성과 승전가를 부르는 이러한 승리의 행렬, 이 개선의 행렬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이기게 하시고를 승리의 행진에 동참케 하신다라고 씁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십니까? 늘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시고요, 실패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데 그 행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행진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그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어디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서 이기는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이웃에게 많이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향기의 삶은 또 어떤 삶인가?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를 나타내신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향기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향기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삶이 향기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내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향기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가 향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많이 우리 예수님을 말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말, 은혜의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주제로 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우리의 이웃에게 향기의 삶을,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영적인 말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혹 육적인 말, 또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말,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을 영적인 말, 은혜의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갈 때 항상 늘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에게 목사님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왔구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대화 중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나올까봐 신경이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상이 다 노출됐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막 남 얘기하면서 조금 안 좋게 헐뜯는 이러한 식의 얘기들 하면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막 돈 얘기하고 세상 뭐 이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좀 하대하는 그런 말투라든지, 자,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있으니까 거의 뭐 그런 말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이 들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없이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면, 그러면 어떨까? 혹시 더 심하지는 않을까? 심하지 않지요.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서 참 향기가 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쉽게 안 변해. 이런 체념적인 말들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이렇게 영적인 말을 우리가 통하여서 알리는 삶, 힘써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전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전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름답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참 향기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요?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모습이고, 그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이웃에게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 후에 러브데이, 특별한 큰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전하는 삶으로 향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배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입니다. 향기의 원어가 유오디아인데요, 이 향기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지요. 자, 그 태울 때 그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연기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이 향기는요, 그냥 좋은 냄새,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보면, 제사 때 제물을 태움으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 냄새, 그게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는 예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향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예배의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 예배하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 철저히 예배를 지키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 이제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데, 야, 우리 내일 일요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어디 좀 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딱 옆에 있는 나를 보고는, 아, 너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야야, 우리 내일 말고 다른 날 모이자. 이렇게 이 정도 대화가 되어지면 예배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로 인정받을 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특별기도, 늘 하는 특별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요, 치유기도. 우리 안에 치유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치유기도를 늘 특별기도로 하는데, 요즘 또 한 가지 특별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특별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예배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요즘 특별기도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전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삶은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릴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전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곧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향기의 삶을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 구호 들어보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를 축약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소리, 이런 전도 구호 들어보셨지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전도자였던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외친 구호였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이 말에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막 바가지로 퍼먹는 이러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전도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인데요,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이 전도구, 이렇게 극과 극이 되어지는 것은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이렇게 극과 극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요, 또 악하게 살면 불행하고요,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명확해야, 분명해야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향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꼭 소화해야 될 삶,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면 향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정말 안타까운 우리 연약한 부족한 모습, 그 문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향기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다 아니다 두 가지예요. 중간에 애매하게 또는 이쪽 저쪽, 이건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차든지 뜨겁든지 두 가지뿐이지 미지근한 모습은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매하게 살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애매하게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애매한 모습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쪽 저쪽 다 이게 애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애매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도 믿습니다. 이 애매한 모습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점집도 갑니다. 애매하지요. 예수님 붙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붙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랬는데 예수님 붙들면서 은과 금도 붙듭니다. 이게 애매한 모습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술수도 행합니다. 이게 애매한 모습인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불분명하면 향기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적당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적당히는요, 이 신앙생활을요, 취미생활로 여기듯이 사는 삶입니다. 실제로 취미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안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고요. 그런데 취미생활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이 취미 저 취미, 오늘은 이 취미, 이번 주일은 저 취미, 이번 주일은 교회 취미. 자, 이러한 모습이요, 이게 적당히 사는 모습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문화생활로 여기는 모습도 있어요. 문화생활, 음악, 미술, 이러한 문화생활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문화생활로 여깁니다. 그리고 목적이 구원이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나의 어떤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승진을 위해서 이러한 다른 목적들, 이게 적당히의 삶이죠. 기도를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좀 찝찝하고, 자, 이러한 모습들도 적당히의 삶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로만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또한 적당히의 모습이에요. 생산자가 되라,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에 그 초대에 딱 선을 긋는 모습, 적당히의 모습입니다. 술, 담배,
도박, 유흥, 이것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 적당히의 삶이죠. 옳다 아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꼭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웃에게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취가 나지 않게 우리가 힘쓰는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는 이길 때 우리에게 내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붙들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릴 때에 전도를 통하여 알리고 정말 예배의 삶을 인정받는 모습으로 알리고 또 우리의 행실이 말씀을 힘써 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입의 말에 육적이고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는 말로 우리의 입의 말로 정말 그리스도를 알리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이 향기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애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또 이쪽 저쪽 그리고 정말 미지근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의 모든 행실들, 애매한 모습, 적당히의 모습들 우리가 이제 경계하며 물리치며 명확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